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또 이제 성탄절 하면 뭐 우리가 옛 추억들도 많이 있고 다 그 추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 먹을 때 이렇게 왔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나무 난로를 놓고 나무 난로에 둘러앉아서 찬송하며 연관되며 성탄 이브를 맞이하면서 교회에는 또 이제 가래떡이라든가 아니면 구운 고구마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먹으면서 또 그때 있는 뭐 보리차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밤이 맞도록 이제 하놓고 성탄절 주는 아침에 새벽에 새벽송을 이게 한 동네를 다 돌면서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면 떡을 주시든지 뭐를 주시든지 이렇게 또 주시는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와서 같이 나누면서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새롭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념에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기념에 와서 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는데요. 우리의 표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귀한 것이 우리가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디를 보더라도 무엇을 해도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해도 이렇게 위대하게 뭐 성공했다, 아니면 대통령이 됐다, 왕이 됐다, 아니면 어떤 의세를 부렸다. 그것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이사야 62장 1절, 2절, 3절에서 가서 보면은요, 거기서 말씀하시길 그래요. 내가 시온의 의를 빛같이 임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일은 예루살렘의 이 구원의 영광을 샛불같이 나타나게 하신다. 시온을 잠잠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일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너희 열방은 빛으로 너희 열악은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멸관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너희는 왕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에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우리가 오신 그런 모든 것을 오셨지만 그 표적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로로 왔는데 이들이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들이 배를 몰아가지고 무리를 해서 가버나움 와가지고 뒤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왜 찾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배부른 까닭으로 내가 너희 나를 찾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았다. 그러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와 표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본다든가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든가 모든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게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에서 보면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 아들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유다는 아들의 집에 매여 있는 이제 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왜 에프라임 지파에서 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들의 영광에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를 인도하셔서 기업을 나눌 자에 의해서 주신 에브라임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내용이 영원히 유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유다의 여기서 보면 유다의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시하시고 역사하셨을 거고요. 우리가 말씀 중에서 주시는 내용인데 약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너무 패역하고 부족하고 부정해서 그들을 멸시하시고 유다에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에브라임이 집안데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권위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되냐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바꿔져도 해도 울타리에 모든 일에서 죄의 가족에서 입었기 때문에 죄의 허물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언제 변할지 몰라요.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 속사람이 천하만국 가려면 우리 맏아들이 아들의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 같이 이들에게 내어질 것은 십자가에 다 내어주는 겁니다. 아직과 거짓과 불의한과 모든 것 내가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교만하지 말고 그들에게 소유를 다 내주면 진정 자유함을 무덤에서 부활의 역성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는 그때 이른 말이죠. 하늘이라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다 실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한계에 미쳐서 한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것들이도 부하고 명성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그 안에서 오시지 않았다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지만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오늘 이 유다 이 누가에서는 누가 기록한 이 내용은요. 베들레헴에 와서 있는데 베들레헴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별이 오해지고 별이 오해서 에브라임에 오는 것이 아니고 헤롯에게 와가지고 헤롯에게서 천하만국을 다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미가가 선거하신 겁니다. 미가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증거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 이때 당시에 우리가 보면요, 뭐 애굽에 날아가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아니에요.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 다시 말하면, 자, 푸른 초장을 향하여 떠돌이 다니는 어디 나 안주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이제 양의 초장을 위해서 초장을 찾아가는, 항상 나그네와 같은, 우리 오늘도 이따가 초장이 없으면, 그렇죠? 자, 우리가 모든 절기에 의해서는 새들이나 동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볼 것 같으면, 여름에는 우리가 봐야 돼. 여름에는 이제 북으로 점점 올라가죠. 무성해가지고. 근데 겨울에는 다시 내려오잖아요. 푸른 초장을 위해서 다시 올라갔다. 쉬지 않고 철새들이라고 하면 이게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을 기르는데, 자, 그래요. 양머리가 얼마가 됐는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에 대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리면서 이들에게 오는데, 찬송이 어떤 찬송일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이제 15장 이후에서 보면, 자, 14만 4천 명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그들밖에 배울 자리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에브라임에 있는 에브라다에 있는 그 마구간에 둘러서 그 안에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경배를 드리며 찬송하면서 자 그냥 땅 치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목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와서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기서 중요한 목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인데, 강고에 쌓인 아들이 너희가 올 텐데, 이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여 땅에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란. 이 내용의 말씀이 목자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권위와 자랑이 여기서 있는데, 이들이 그리고 그냥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돌면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이, 야, 봐. 야, 일부는, 야, 우리 양들을 지켜. 우리는 가서 우리 어린 양이 있는데 표적을 보고 올 테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양들이 어떤 양으로 어떻게 됐는지 전혀 관계없이 있고, 이들이 합심해서 천사가 얘기하는 우리 어린 양, 어린 목자,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를 권하신 그 목자를 위해서 우리 가자. 자기 영의 양들을 말이죠. 이게 돌보지도 않았어요. 묶어놨는지 뭐 있는지 몰랐어요. 응? 자, 그리고 그 표적을 향해서 가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자, 이들이 천사가 전한 말을 전하고 이들이 다시 자기 양 있는 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게 뭐냐면 항상 말씀은 드리지만 교만하고 자력하고 부여하고 그러면 예수 신랑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표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섬하고 섬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저는 그래요. 그 얘기를 많이 비유해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말이죠. 응? 그 예수님 당시까지 해도 그들이 말이죠. 이제 왕하기 17장에서 보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 그들이 망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망한 가운데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와과 스바라인의 그 5민족을 하맛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 이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와서 지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에프라임 그 안에 11지파 10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가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에 이들이 와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할 때에도 산발렉이라는 그들이 통치자와 모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앞장서서 방해 공작했던 자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봐요. 이 여인이 솔직히 해서 몇 살이다, 몇 년을 살았다,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와서 결국은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내가 날마다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그래도 그 목마른 가운데 나는 야곱의 맏아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먹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맏아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향해서 끝까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의도 방해 공작이 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관계에서 이 5민족이 5시인들이 나를 지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견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야곱 그 맏아들에 나는 그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맏아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의해서 이기는 이 선지자들의 성에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족하거나 그러한 일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존감에 의해서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때에 가해사 아구스도 영을 내려 자나에다 호적하다 하였습니다. 이 가해사 아구스는 노마의 황제입니다. 노마의 황제. 노마의 황제로 인해서 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노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노마에 의해서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63년서부터 이제 14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는 유다에는 이제 구레뇨 수리아 총독 되었는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호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호적을 선포했는데 그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접근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는데 몇 년 살았다? 어떻게 됐다? 그런 것이 없어요.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자, 북이스라엘의 나사렛 동네라는 동네에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자, 앞에서 얘기했던, 자, 바벨론이나 구다와 아합과 하맛과, 아니면 이제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산골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빈곤한 곳인데 이 요셉이 거기서 거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다윗의 집 속속인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여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아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보면요, 우리가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해가지고 처음 처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불자리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말이죠, 부정했다고 그 아이가 그 처녀의 집은 멸망당해요. 멸망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남자와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을 이뤘다.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얘기할 때 그는 당시 의인이었다. 그리 그러거든요. 의인이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 거기에 있을 때에 해자는 날이 쳐서 마다를 낳아 강보에 써요 구유에 이는 사관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숙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데에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거하는 곳이 뭐냐면 이제 잉태에서 해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람막이 할 만한 곳이 있는 것이 이제 좋게 여기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가 있었는지 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나귀가 있었는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여기 보니까 자,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 들어갑니다. 마국간에. 그래서 마국간에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어디에 하면 구유에 누했다. 구유. 이제 소들이나 말들이 먹는 밥통입니다. 밥통.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소를 길러신 분들이나 보내서 집을 주고 뭐하면 말이죠. 이렇게 밥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쭉 길에다가 그냥 주면 소들이 얼굴을 내밀고 그걸 먹더라고요. 근데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 구유에 누였느냐? 예수님은 주라 오셨다는 거야. 뭐를 주라? 살과 피를 주라 오셨다는 거야. 아멘? 하늘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놓은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제 포도주를 중에서 나는 이 포도주는 영원한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음료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살을 주고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의미가 그렇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마다들을 낳아 강물로 쌓여 그의 뇌 이는 사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기서 마다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마다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서 그들을 신부로 삼았다. 그러는데요. 아들들이 남이여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언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그 살과 피를 바르시고 먹으면서 이들이 출애굽을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요. 이 예수님 당시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면 2000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2000년. 그 2000년 전에 이 약속의 역사하신 것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언약의 역사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아들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요. 그 날이 어떤 날이길래 우리 그러니까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이 역사하시면서 오늘이나 아니면 이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날에 여기서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 인서 박하며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치매 크게 미소하는지라. 자, 천사들이 사자들이 주의 주고 저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 바라보지 못했던 일, 목자들이 보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응? 주의 사자가 곁에 비쳐 크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말과 바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렇죠? 61장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게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신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이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름다운 소식.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여기서 하시기를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큰 기쁨. 이 기쁨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가성 여인이 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주는 물, 내가 쏟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받는 데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친 거라고 그랬죠. 이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이 기쁨이 넘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발산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아니 그전엔 말이지 우리 조상이 어떻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우리가 위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넣어가지고 에서는 불행해서 저주를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거룩한 아들의 12아들과 이스라엘이 됐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이들이
들어먹지도 않았어요. 응? 그래,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해. 니나. 너나 잘해라. 너나. 근데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전하던 이 수화성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났어. 꿈 같은 얘기죠? 응? 아니 이전에 콧방구 막히던 이전에 먹지도 않던 이들이 말이죠.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신랑, 나 신랑을 만났어. 내 신랑을 만났어. 내 신랑을 만났어. 그런데 이들이 눈이 뚱그러지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이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기쁨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거기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기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아니 어디서 만났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인데 내가 이렇게 감동이 되냐. 야곱의 문이 있는 데서 만났어. 야곱에 있는 문에서 응? 너희들이 비방하고 너희들이 관계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물, 그 물이 있는데 그 물가에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고. 내 일평생 이런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 기분이요. 근데 그들이 막 달려가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야. 이 기쁨. 이 기쁨. 응? 그래서 이 기쁨을 이 먹자들이 말이죠. 다른 거 보면 그분을 가서 우리 경배하고 알리자. 그분을 위해서 가서 우리 가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응? 할렐루야. 이 기쁨을 우리 오늘 이 성탄절에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쁨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시. 여기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에 누인 아들을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표적이라는 표적이야. 표적이야. 표적. 응? 표적이야. 우리가 세 사람 됐는데 야 이봐. 아무리 여기에 목자들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일상에 내올 때요. 응? 말구에 의해서 문저 의리에서 마구간에 말구에 누인 그분이 너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머니가 나를 내었을 때 가장 귀한 아주 그냥 보슬보슬한 명주의 솜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옷에 우리를 감싸가지고 젖을 먹이실 거 아니야? 응? 근데 마구간에 말구에 누이다. 말구에 누이다. 우리 상상을 해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는 자에 누가 그걸 죽는 자에 누가 그거를 따라. 그렇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영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너의 표적이라는 거야. 응?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거 아무리 우리 들어봐야 누가 어디에서 표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야. 응? 사람의 인간의 부하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하하시고 역사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지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보아하는 그 표적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그 표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아들, 딸이들.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마국간에 우리가 말구에 거기에서 간보로 싸가지고 있는데 그인데 그 우리가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천군 전사들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빛이 광채하면서 다 일어나더라. 빛의 역사가 나더라. 할렐루야. 그 표적이 뭐냐면 우리 이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정을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이분 자들의 외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천사들이 행한 거예요. 여기까지. 응?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을 떠나가는 겁니다. 응? 아이고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이제 자신의 목자 양을 기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잘 보세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이 양이나 어떤 곳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뭐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갔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먼저 응? 자 목자들이 응? 올라가니까 빨리 얘네들이 자 베들레헴까지 가서 응? 가서 거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래. 거기서 보니까 말이죠. 여기서도 주신 말씀인데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더라. 듣는 이들이 여기서 얼마가 있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부유에 말구에 아니하니 여기에 뭐 예수님 말고도 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어? 예. 그래서 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말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어? 마리아는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에서 이와 같이 동방박사가 얘기하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마리아는 그 마음에 지키고 생각하였다. 자, 오늘 20절인데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단 한 가지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귀한 말씀이 뭐냐면요. 응? 우리가 본 것으로 표적을 삼고 본 것으로 이것이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시 자기 이제 양을 기르는 이제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그 여기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리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우리 신랑 예수로 오실 그 예수를 찬송하는 겁니다. 신부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오늘 주신 이 누가에 의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귀한 우리의 성탄절을 기림하여서 그 표적을 향하여 가는 우리 신앙이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실 뿐이지만 우리가 거의 보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해결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땅에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구한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고 어떤 지배권이 나를 뭐한다 그래도 우리 오늘 주신 표적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이 성탄절날 우리 예수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내년을 기약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취를 못했을 때에는 오늘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안 됐다. 내가 지금 뭐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그래도 안 됐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가진 신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의 영광이 생명의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을 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원 사랑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